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먼저 7장 1절로 17절 말씀을 설명을 하고 다시 성경 말씀을 단락단락 읽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전체의 설명입니다. 7장은 6번째 봉인의 일부분으로 보는 학자들이 있지만 7장은 6번째 봉인과 7번째 봉인 사이의 막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7장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하나는 땅에 있는 무리들을 말하고 있고 다른 하나의 무리들은 하늘에 있는 무리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과 6장에서처럼 예수님은 환란의 기간에 땅과 하늘에서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사도 요한에게 다시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계시록 7장 1절로 8절은 땅에서 택함을 받은 14만 4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사도 요한의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7장 9절로 17절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이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7장 1절로 8절 말씀에 계시록 6장 15절로 17절에 기록된 무서운 심판은 아무리 심해서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는 듯 합니다. 그러나 심판 중에는 하나님의 자비는 없습니다. 극심한 혼란 후 파괴의 바람이 멈춰진 갑작스러운 고요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하나님의 종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인으로 이마에 인치심을 받을 때까지 천사들은 땅 사방의 바람을 붙잡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바람을 붙잡으라는 명령은 계시록 8장에서 9장까지 7나팔이 울릴 때까지 유효합니다. 나중에 이것이 계시록 13장 17절로 18절에서 적그리스도에 의해 모방되기도 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짐승의 표 666이란 인을 받게 됩니다. 계시록 7장 9절로 17절 말씀에 4절에 14만 4천 명은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지만 여기서의 큰 무리는 모든 민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절로 8절은 땅에 대한 것으로 환란 기간 중 최악의 상황, 계시록 7장 3절에서 상황이 시작되기 전에 14만 4천 명이 하나님에 의해 인침을 받는 장면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9절부터 사도 요한은 대환란이 끝난 다음 하늘에서 큰 무리의 사람들을 봅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에 있는 한 장로로부터 그들의 신분과 그들이 어떻게 하늘에 있게 되었는지를 듣습니다. 이는 큰 환란, 계시록 6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환란 동안 순교하게 된 것을 들었습니다.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서는 아버지의 집에서 마침내 안전하게 된 큰 무리는 5번째 봉인을 뗄 때에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입니다. 많은 신학자들 가운데 14만 4천 명과 큰 무리가 두 개의 분리된 무리들인지 아니면 하나의 동일한 무리들인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의 차이가 있습니다. 계시록 10장 4절에 이스라엘은 계시록 7장 9절의 모든 나라와 대조되는데
전자는 유다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후자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의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은 하나님에 의해 인침을 받고 환난 동안 보호를 받고 그 14만 4천 명의 환난 기간에 활동한 하나님의 전도자들이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의 노력을 통한 환난 동안 큰 무리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순교자로 죽었습니다. 이들이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본 그들입니다. 계시록 7장 1절로 4절 말씀을 읽고 해석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붙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데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해석을 합니다. 네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서 그 구절에 언급된 네 천사는 바람을 맡은 천사들입니다. 그들은 불을 맡은 천사, 물을 맡은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천사들이 맡은 것들은 모두 바람, 불, 물 등 자연계 내지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일들입니다. 이처럼 신구약 중간 시대에는 세계의 종말에 천재지변과 더불어 우주적인 파괴가 동반될 것이라는 사상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이 말씀의 뜻은 이 구절은 묵시 문학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는 표현으로 이는 문서나 소유물, 노예 등에 대한 소유권과 보증을 표시하는 방법이었는데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의 인과 적그리스도의 인이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치신다는 사상은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할 때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목숨을 건졌다는 기사나 신실한 자는 창조 이전에 인침을 받아 메시아 시대의 축복을 보장받았다는 외경의 기사 등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천지의 대환란 이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치신다는 사상은 그리스도의 재림 사상과 결부되면서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계시록 7장 5절로 8절 말씀에 14만 4천 명에 대한 설명입니다. 5절로 8절 말씀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계시록 7장 5절 8절 말씀 주해합니다. 유다 지파 중에 인 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본문은 이스라엘 각 지파별 인 맞은 자의 수를 열거합니다. 성경에서 여러 차례 언급된 12지파 서열과는 전혀 다른 독특한 순서로 짜여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다 지파가 먼저 언급된 것은 그가 메시아의 지파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그 다음으로부터 루벤으로 시작되는 야곱의 아들들이 순서대로 열거됩니다. 자, 여러 학자들은 단지파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여러 가지
추측을 제시하였습니다. 단지파가 빠진 세 가지 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필사상 오류로서 단과 므낫세의 표기는 유사하기 때문에 혼돈하여 잘못 옮겨 적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견해가 있고, 두 번째는 단지파는 일찍이 완전히 멸망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견해가 있고, 세 번째는 적그리스도가 단지파에서 나오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념 때문일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첫 번째와 둘째 견해는 큰 설득력이 없지만 셋째 견해는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1만 2천이란 수는 각 지파의 인마진 수를 가리키는데 모든 지파가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이 숫자를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제한되었다고 생각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이 숫자는 완전수인 12의 1000배로서 완전하고 큰 숫자를 가리킵니다. 더욱이 12는 성삼위를 가리키는 3과 땅의 완전수를 가리키는 4가 곱해진 수로 성삼위가 온 우주를 주관하신다는 의미를 내포하기도 합니다. 이 표현은 매우 다양한 상징적 개념을 포함한 포괄적인 것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의 수가 많음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석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계시록 7장 9절로 12절 말씀 해석입니다.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유대인들은 장막절에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행진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이 구절을 유대교의 장막절과 관련지어 하늘의 장막절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종려가지의 이미지는 분명히 장막절 행사와 관련되어 있으며 유대교의 관습이나 의식에 대한 잘 알고 있던 저자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이 이미지를 사용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막절 행사의 주된 의미는 고난과 방황 후에 약속된 가나안을 소유하여 안식과 풍요를 향유하게 된 것을 기념하는 것이므로 재림을 기다리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적용시키기에는 매우 적합했을 것입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11절에서 본 천사의 찬미와 더불어 구원받은 자들이 찬양한 내용입니다. 특히 여기에서 찬양을 돌리는 7가지 특성들은 그것이 보편적이라는 것과 모든 특성을 다 포함했다는 것을 표시합니다. 계시록 7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계시록 7장 13절로 14절 말씀의 설명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이 구절에서
응답은 질문에 없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서 여러 가지 오해와 억측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합동 측의 주석을 많이 쓰신 박윤선 목사님은 요한이 무언중에 의문을 가졌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하고요. 박재준 박사는 이는 히브리적 관용법으로 위의 사건에서 유래되는 어떤 것을 설명할 때 흔히 사용되는 용법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한편 이 구절에서 장로가 활동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천사가 환상을 제시하는 것에 대조하기 위해 사용된 수사적 기교라고 또 말합니다. 결국 장로는 가르치기 위하여 응답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견해들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 구절은 큰 환난에서 대한 알포트는 그 환난 그 큰 것으로 번역하여 강제적 용법이라고도 설명합니다. 그는 또 이 환난에서 세상 끝날에 있을 대환난을 가리킨다라고도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크레이다노스는 이를 이 세상 환난들의 통칭이라고 하고 성경은 일상 생활 가운데 오는 핍박, 궁핍, 위험 등을 환난이라 말한다라고도 설명합니다. 또 다른 학자는 죄와 부패와 옛 성질과 세상과 마귀의 왕국의 모든 신자들을 넘어뜨리며 교회를 부패하게 한다고도 설명합니다. 위의 세 견해는 모두 가능하지만 그 중에서 첫 번째 견해가 문맥에 어울린다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천국 성도는 세상 끝에 환난 가운데에도 배교하지 말고 신앙을 간직한 채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계시록 7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니라. 설명합니다. 7장 15절로 17절 말씀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장막을 치시리니 이 구절에서 장막을 치신다라는 표현은 같이 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비유적인 것으로 성도들에게 내려 비친 영광을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이 구절은 이사야서 49장 10절의 인용으로 절대 만족, 절대 안전의 상태를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줄임과 목마름은 충족되지 못한 욕구를 가리키고 해나 뜨거운 기운은 안전성의 위협을 가리킵니다. 실제로 팔레스타인과 소아시아 등지에 살았던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연이은 전쟁과 기근 등으로 줄이고 사망에서 불어오는 열풍으로 안전이 위협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해진 로마 정부의 핍박은 그들에게 물질적 궁핍과 불안한 생활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바로 그 같은 핍박의 시련을 견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 때에 절대적인 안전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예언적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는 기쁨과 축복이 되게 하소서.